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배라 할지라도 염려하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위 쉬운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염려는 안 할수록 왜 좋은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염려가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염려해봤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세 번째로는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맞아, 옳은 말씀이야 하면서 고개는 끄덕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공감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으로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끄덕이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염려가 채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하고 확인을 했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내 가슴으로 전해져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그게 맞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내 인격, 내 삶에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염려로부터 등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내 속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나를 좌우지 못하도록 그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다른 게 없습니다.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것, 염려가 나를 좌우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꼭 묶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30절에 나와요.
3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죄송합니다. 감기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요. 말을 좀 하면 중간중간 제가 좀 물을 마실 텐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30절에 나오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작은 백합화 한 송이도 사실은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평생의 영광도 사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들의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봤더니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몇 마리나 되는 줄 아세요? 찾아봤더니 약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1,000억 마리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매일매일 1,000억 마리나 되는 새들이 먹고 산단,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비 있잖아요, 제비. 이 제비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제비가 새끼에게 하루에 몇 번 먹이를 갖다 주느냐? 100번 이상을 갖다 준답니다.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자기 새끼에게 100번 이상을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마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줄 잡아서 7,000마리의 하루살이 등 각종 곤충을 물어다가 이 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에 무려 15만 마리 먹이를 가져다 준답니다. 15만 마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제비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면 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매일 100번 이상을 제비 새끼가 먹는 곤충들을 가져다가 그 제비 새끼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요? 클 때까지. 제비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고 키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날짐승을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분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들로 날마다 보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정말로 소중한 존재죠. 그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걱정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새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염려를 꽁꽁 묶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염려를 묶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시작.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31절, 32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32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32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소위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기억나세요? 저희가 산상설교 보며
살폈습니다만 화면 보고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더라도, 악을 저지르는 악인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필요까지 하시고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혹여라도 염려가 몰려오면 길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세요. 참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아는데 그래도 살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주셨는데 하물며 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염려와 걱정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목사의 머리가 복잡해요. 단지 지금의 교회를 보고 복잡하는 게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주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할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200년간은 교회로 물려줘야 할지, 그런 고민이 머릿속에 대단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지. 내가 걱정을 해봤자, 내가 염려를 해봤자 지금 당장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내 머리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더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염려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그 역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회를 하는 목사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채우시고 하나님이 건강한 동역자들도 세우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이 채우셔서 이 교회를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의 염려, 내 마음의 걱정이 좀 찾아와도 그 염려나 걱정 때문에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염려를 묶을 수 있는. 그러면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은 뭐냐? 다름 아니라
6장 33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야외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예배 시간을 지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생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행동과 마음 자체,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관심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의 모습을 내 가슴에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말에 주의하실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구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해서 노력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행동해 주셨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이 나주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임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훈련받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 아무리 바쁘고
쫓기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십시오.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이런데 그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조금이라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냥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 먹고 입고 씻고 나가고 생활하고 일하고 다시 들어와 씻고 자고, 이 생활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반복되어지는 생활 속에서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삶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울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저희 이제 선교학교, 저희 교회 선교학교 학생들도 지난번에 가보셨겠지만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한국 땅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40년 되는 해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온 위대한 선교사들, 그분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덤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다시 100번을 태어나도 복음을 들고 한국에 올 것이다. 140년 전 조선 땅이 여러분 미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 20대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면서도 내가 다시 100번을 태어나도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 아이들 중에는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이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죠. 의료시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가 그날 다시 죽은 거예요.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된 거룩한 생명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를 헌신하는 것,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날마다 걱정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매일매일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걱정해라. 너희는 내 의를 구하라. 너희는 나를 좀 걱정해라. 너희가 나를 걱정하면 내가 너희의 걱정을 채우고 덧입혀 주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며 사냐고요? 몇 주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도대체 뭘 구하며 사냐고요? 맨날 먹을 것, 맨날 입을 것,
그런 걱정하며 살지. 그런 걱정하는 게 잘못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목사도 그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면 좀 달라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 내 삶의 시간, 그것들을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를 세상의 즐거움보다 앞세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믿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이 말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참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에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둘째가 뭐였어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셋째가 뭐였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을 꽁꽁 묶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아울러 염려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염려 속에 살지만 염려하지 않고, 걱정 속에 살지만 걱정하지 않고,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염려와 걱정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염려에서 해방된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